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딱 들으면 가치 있다라는 그런 어떠한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딱 물으면 뭐라고 설명하지? 라고 당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번은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을 이제 대학원생들을 뽑는데, 우리가 루터 교회잖아요. 루터 신학이 뭐야? 라고 이렇게 딱 물었어요, 교수님이. 근데 이 친구들이 당황한 거예요. 루터 대학교에서 루터 신학을 4년이나 공부했는데 입학시험 첫 번째 문제는 심오한 무슨 라틴어가 나오고 그걸 해석하고 이러는 건 줄 알고 준비를 다 해왔는데, 기본 중에 기본인 루터 신학이 뭐야? 라고 딱 물으니까 이분들이 당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루터 신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루터가 말하는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게 루터교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하고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대학원이 들어올 사람들이 루터교 신학을 모르면 어떡해. 근데 그 친구들 당황해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 사람 콕 찍어서 가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갑자기 가치가 뭐지? 여러분, 가치가 영어로 value라고 합니다. 그리고 qual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가치가 아니라 질이라는 뜻이에요. 질이 좋다 나쁘다 할 때 quality, 그리고 value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존재는 뭘까? 이 value는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수련회를 간다든지 성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그러면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며칠 묵잖아요. 어느 때가 가장 기다려지냐면 아침입니다. 아침. 그럼 우리 여성도들 중에는 아침에 변신하기 전 모습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만나도 너무 예뻐요. 너무 반가워. 왜? 내가 좋아하는 분이거든. 내가 좋아하는 분을 아침에 만나니까 좋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만나잖아요. 근데 작년 독일에서는 12일을 아침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늦게 내려가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여기 있어요 막 그러고, 저는 저쪽에 접시 들고 있다가 막 글로 가서 옆에 탁 앉아가지고 좋아합니다. 그럼 아침에 그냥 저는 우유 먹으면 배가 안 좋은데 우유 먹어도 탈이 안 나더라고요. 좋아서. 여러분, 이 value라는 가치라는 뜻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그래서 가치는 영어로 설명하기를 good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존재는 뭡니까? 좋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최고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의 가치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을 쫙 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따라 만들자. 그리고 그분들이 의논해서 만든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내려오면 그 삼라만상, 저 수많은 생명들을 인간들에게 다스리라 했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가치이거든요.
그 가치를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누님이 저기 미국에서 올랜도에서 지금 뭐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가족들은, 저는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이 좋음, 이 굿, 그것을 서로에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천당에서 다시 안 만날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영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진짜 참 생명, 영생을 모르니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로 그가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이다. 여러분, 대학교 간판에 보세요. 진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참된 가치, 좋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가치, 물리적 가치, 지적 가치, 예술적 가치, 미학이라고 하는 예술적 가치,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 많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미학적 가치, 그건 예술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저는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모니가 조합이 쫙 일어나면 막 소름이 돋습니다. 그 치유도 일어나요. 진짜로. 조화가 오면서 막 소름 돋습니다. 여러분, 소향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제 친구가 소향이라는 가수요.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막 기가 찢어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콘서트장 가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감기가 나서 왔대요. 본인 이야기예요. 그 하모니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란 뭐냐면 좋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얼마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서로 그 심히 좋아하는 하나님의 가치인 사람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을 경험해요. 학교에서 돈이 없어졌어요. 애가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남학생들, 남학교 다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다 책상 위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무릎 꿇으래요.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을 들라고 하지. 이 앞으로 나란히 1분만 하면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올리래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부터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오늘같이 모두 벌 받을 거야. 그러면 전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난 안 훔쳤는데, 난 안 훔쳤는데,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훔치는 거는 죄라고 그래서 나는 안 훔쳤는데,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걸 딱 알았어요. 연대 책임이라는 것은 학교에 질서가 있구나. 질서를 위해서 함께 같이 그렇게 하고, 비록 좀 억울해도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질서를 회복하는구나. 그걸 아니까 그래도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 바리새인은요, 헬라어로는 페리세라고 하는데, 이 페리세는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율법에 같이, 이 사람들은 율법이 좋았던 거예요. 율법이 자그마치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가. 근데 그 중에 이거 하세요, 이거 꼭 해야 돼가 248개가 있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있어요. 합쳐서 613개를 이 사람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선하게 사는 그 거룩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잘 살았는데.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자기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 자기를 위한, 자기에 의한, 자기로부터 시작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살아. 거기에 가치를 두었지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중요했지, 저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세리와 창녀들,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치를 두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저 세리와 창녀와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잃은 양을 보아라. 여러분, 양치기는요 고대 근동에 많이 유명했지만 양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 중에 막내들이 했답니다. 하찮은이라고 여겼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있죠. 다윗이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마지막 다윗이 양을 쳤는데 다윗은요 양치는 그 하찮은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아니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자가 와도 돌팔매로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늑대를 죽이고 막 그랬대요.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생명인 양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심지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찾아내야죠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효율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에다 그냥 내팽개쳐 주고 잃은 양 하나를 찾아간다? 효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늑대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뭘까요? 가치 때문이에요. 좋은 것 때문이에요. 좋아서. 그 양의 이름까지 아는 거예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린이 병동에 입원하는 애들은 대부분 중병에 걸린 아이거든요. 그 중에 아이가 저쪽 맨 앞에 앉아서 제가 찬양 인도하고 말씀 전하면 여기 앉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받으러 오는데 걔가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여기 링거를 들고 와가지고 막 찬양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백혈병이라 머리가 하나도 없는 그 아이가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다가 저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다빈이래요. 다빈. 목사님, 제 이름은 다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다빈이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해서 딱 머리를 딱 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아요. 목사님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은 안신광이란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다빈이가 아파서 여기 왔습니다. 기도해 주는데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이름을 부르고 네가 내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저거 물으면 효율적으로 생각해봐라. 효율적으로 99마리를 생각해야지. 그것도 들에, 어떤 야생 짐승에도 공격받을 수 있는 들에 놔두고 한 마리를 놔둬야지. 그거 그냥 죽든 말든 해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걸 찾으러 간대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다윗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윗은 하찮은 목동 일을 했다고 했는데 다윗에게
아빠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전쟁 중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심부름이 하찮은 심부름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시락 배달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니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자,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라. 자, 여기서 제가 이 그때라는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형들이 다 꺼려하는 하찮은 일을 하는 중에도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가는 거를 성경이 자세히 기록했어요. 형들에게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그리고 천부장에게는 치즈를 10덩이 갖다 줬대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악신이 들렸는데 그 악신이 든 사람에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그거 하는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아버지가 시킨 하찮은 도시락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하여 노래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 만난 거예요. 저 16절. 그 블레셋 사람. 여러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두려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봤어요. 왜요?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중요하게 여겼고 저 도시락도 중요하게 여겼고 자기가 불러주는 그 노래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에게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선다 라고 하면서 돌팔매로 그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창녀, 세리, 아픈 사람, 없는 사람 찾아갔을까요? 그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몰렸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희는 가치 있는 존재야. 그리고 가치 없는 존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병든 자를 정상으로, 창녀를 정상으로, 남 등쳐먹으면서 세금 걷었던 세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어도 또 죽어도 또 주고 또 다시 줘도 부족함이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건 조식도 아니고 변신하기 전 모습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반찬 만들어 가지고 30가정에 보내잖아요. 복지사 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그 반찬을 들고 있더라고요. 쿠키하고 들고. 고맙다고. 복지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 아이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혼자 살아요. 그 아이들이 반찬하고 쿠키 받고 좋아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에 있는지 몰라요. 봉사했던 분들. 그래서 그날 우리 맛있는 거 먹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드라크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드라크마는 1당이에요. 그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13만 원 정도 따지면 130만 원을 이 사람이 받고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13만 원짜리 동전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온 집을 다 뒤집어 헤매면서 그거 하나 찾은 거예요. 그거 하나 찾으려고 막 뒤지고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도대체 그게 뭔데?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여러분, 1971년 100원짜리가요 지금 얼마에 팔리는 줄 아십니까? 13만 원에 팔립니다. 혹시 그 드라크마에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여인이 그거를 찾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했다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 130만 원을 가지고 한턱 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13만 원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뒤져야죠. 찾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교회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이 마음을 새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가치 있는 사람들, 물질의 가치는 자원과 돈이라고 하였는데 물질의 가치는 계산하고 또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고 나누어 주고 또 주어도 풍성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나중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도 돕게 해주세요, 우리도 살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깨닫게 되는 변화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옵나이다.